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만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강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처음 접하는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한 긴장감, 그 긴장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요. 그런데 결국 경험하고 익숙해지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되지만 그렇죠. 여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주 여행해보지 않는 분들은 계획을 많이 세우지요. 준비도 많이 하면서 마냥 설레이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괜히 긴장되고 슬그머니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막상 도착하고 나면 그리 두렵지도 않고 즐거운데 말입니다. 부모님들의 변함없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좋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들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빨리 안정되어 정착하라는 것이겠지요. 정착해야만 가족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임과 변화가 많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현대시대에는 너무나도 빠른 변화 때문에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요. 불현듯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COVID-19, 코로나19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말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고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고향이라는 개념도 어렸을 때의 기억도 모호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화려함에서 소소함으로 움직이겠죠. 만약 고향의 개념이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너무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그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필경 우리를 더욱 기쁜 두려움과 안절부절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어차피 새로운 것은 항상 우리에게 밀려오고 또 변화를 거듭하며 우리 주변을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젖어서 살았거나 또 정착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현실에 어떻게든 정착하여 안정된 삶만을 유지하려 한다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항상 괴롭히며 이내 우리를 정복하고 말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극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의 고향은 갈대라 우르입니다. 이 지역은 어디에 위치한 곳일까요?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수메르 대유적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황량한 사망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옥토와 같은 두 강이 흐르고 있었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2장 1절에서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두 개의 동사는 떠나라, 가라 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떠나며 어디를 향해 가라라는 초점이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서 부르시는 콜링의 장면이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그곳에 어떤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을까? 아니면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지역이었을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저의 의문점들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1900년대 대대적인 갈대아 우루 탐사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루 지역에 많은 지구라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각 지역마다 건축된 신들을 섬기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가장 튼튼하고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지구라트가 다른 곳도 아닌 갈대아 우루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레너드 울리경이 수백 개의 무덤에서 보석과 시체를 발굴하면서 이렇게 그가 기록을 전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우루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아주 호화스럽고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 우루의 한 잘 사는 사람은 방이 몇 개였냐면 14개의 방이 갖춰진 커다란 2층 집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대도시 시민이었으며 발달된 문명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방이 14개 되는 2층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라트라는 것은 곧 지금 유럽 유니언에 있는 건물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익숙함에서 떠나라.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그 당시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대도시였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의미는 화려하고 안락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유목민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저의 용어로 말하면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안락함을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거칠고 둔탁하고 먼지 날리는 것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자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현실에 정착을 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지면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있다고 해도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할 법이 없습니다. 익숙함이 도를 넘어 고착하게 되면 딱딱한 전통과 고집으로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강철과 알로이와 그 다음에 카본과 타이타늄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전통과 습관과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에 빠지면 자신의 가문이 망하고 자신의 나라가 멸망을 하더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멸망도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많은 대기업들도 익숙함에서 떠나는 혁신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이다.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익숙함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이렇게 좋은 도시,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을까요?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꾸하지 않았을까요? 고향을 떠나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대꾸하지 않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습에서 떠나라.
구습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반대를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이 갈대아 우르 대도시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 얼마나 살기에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곳에 무려 몇 개냐면, 놀라지 마세요, 3,600여 개의 신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수메르 대제국의 시대입니다. 외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던 과학자이며 기술자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많은 신들 때문에 생기는 폐단과 혼란을 목격하며 자랐던 아브라함의 위대한 각성이 시작되기. 그래서 너의 고향, 아버지, 친척을 떠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대꾸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천체가 우리의 유익에 기여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모두 천체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3,600여의 가지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은 다름 아닌 이겁니다. 세상의 구습,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상, 아집스러운 전통된 그 잘못된 전통에서 과감히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시, 지금 살고 있는 고향,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반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구습과 싸움과 비판의 문화와 우상처럼 믿고 사는 국가와 우상처럼 믿고 사는 보험과 자식들과 재물들과 교만하게 만드는 백그라운드들, 여러분에게 고착되어 있는 이런 구습의 전통들에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습과 우상에게서 떠나십시오. 신앙의 시작은 구습에서 떠나야 이제 첫걸음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 전에 대단한 삶을 살아도 내가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구습에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향을 떠나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상처로부터 떠나라. 상처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왜 상처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을까요? 갈대아 우르 고향은 데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롯에게 아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왜일까요?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고대 목축 사회에서 아들의 죽음과 그리고 큰아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사람이 곧 무기이고 사람이 곧 재산인 시대입니다. 더불어 조카 롯은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데라가 31절에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데라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데라는 부자였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지요. 그런데도
그가 먼저 고향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찌하든 그들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곤거렸겠지요. 우상 팔더니 아들이 비명횡사했다네, 자손이 없다네 등등 입바가를 찍었겠지요. 혼자 놀고 있던 롯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의 용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상처에서 떠나라 라는 겁니다. 조상과 부모로 내려온 악과 어둠의 사슬에서 떠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주입되어 오던 컴플렉스에서 떠나십시오. 남모르는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십시오. 상처는 여러분을 강하게 성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 상처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좌절이라는 늪 속에서 썩어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상처가 있는 고향에서 제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어둠과 악의 습성에서 떠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어둠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동사 가라. 처음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라는 단어에 제가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다 함께 따라합니다. 새로움을 향해 가라. 새로움을 향해 가라.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장소 그리고 직업, 일을 하라고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익숙함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물건은 익숙한 범위 안에서 조작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처럼 익숙하고 안락한 도시인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두려움이 극에 도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조, 모험, 도전 이 모든 단어들은 새로움을 먼저 도전하는 사람들의 전매 특허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쇠뇌시켜 놓았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냥 쉬어. 그냥 익숙함에 정착해 라는 그런 속삭임입니다. 언제까지 악한 세력들의 속삭임에 주저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어쩔 수 없이 새로움은 항상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익숙함을 붙잡고 우왕좌왕하며 버티고 서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계속 새로움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런 생긴 이름 모를 바이러스는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직면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습니다. 과감히 구습과 우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복음의 신세계, 죽음과 실패에서 승리와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새로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색한 창조와 모험과 도전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도리어 복음과 부활과 승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어색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새로움에 대한 변화에 겁내지 마십시오. 거의 4천여 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전과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새로움을 향한 길이 당연한 것처럼 순종하며 의연하게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새로움을 향해 순종함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새로움을 향해 떠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라라고 말하는데 어디로 또 가야 할까요? 우리 다음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약속한 땅을 향해 가라.
약속한 땅을 향해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냥 하나님은 유업으로 줄 땅이 있다고 명령만 하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과 구글 얼스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확실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믿고 가라. 정확한 주소는 주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 너를 위하여 준비한 땅이 있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앙의 목적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약속한 땅을 향해 떠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루하루,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해도 약속의 땅인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세상과 직장과 가족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소명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따라라는 것은 익숙함에서 떠나라, 구습에서 떠나라,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과감히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새로움과 약속한 땅을 향하여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